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함께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에 있는 우리 그 추수감사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 가져온,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그 과일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풍성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찬양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좀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축복의 자리 가운데 있기 원하는데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오직 주님만 바라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였는데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서로 일어나서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서로 좀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우리 서로를 좀 바라보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함께 좀 고백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이번엔 좀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향하여서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박수로 서로 좀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저도 오늘 집을 나서면서 특별하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더욱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막 바로 나가지 않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서
마음에 그 감사함이 사라지는 경우가 저의 삶 가운데도 계속 생겨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와 또 좌절과 여러 가지의 그 삶의 분주함들이 나의 감사의 고백을 계속 누르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바라보지 않고 감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여나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 감사의 예배를 오늘뿐만 아니라 추수감사 예배라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좀 돌이키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요로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의 만나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함께 좀 회개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감사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열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적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우리의 감사의 온전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더욱더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손 안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함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보여주는 것들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욕심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봄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우리 자매님들만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우리 형제님들이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우리 이번에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시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 이 영원함이라.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잡혀서가 아니라 인자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우리를 항상 살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이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이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에 서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함께 강구하면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한 번 더 부르짖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푸른 초장 가운데 있을 때에도 험한 산과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버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두 팔 벌려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것들로 통하여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 원한다라고 우리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에도 주님이 없으시다라면 그것이 나의 쉴만한 물가가 되지 않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험한 산과 골짜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아버지, 그곳이 나의 낙원이 될 것이며 그곳이 나의 쉴만한 곳이 될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항상 주님의 곁에 붙여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날로 넘치도록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예람으로 불러주시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를 이곳에서 복원하고 갱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추수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올 한 해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몸을 부수어 저희에게 나누어 먹이시고 피 흘려 저희를 구원하셨지만 한 주간도 저희 삶 가운데 부서지지 못하고 삶의 무게와 분주함 가운데 때로 세상의 가치와 나의 혈기대로 산 것들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검을 주시고 공동체로 비전과 도전을 공유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날마다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사회의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해져서 모든 예배가 무너진 북한 땅에 주님께서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나라에 이루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교회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이시며 큰 믿음을 이 세대에게 주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실히 살아내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훈련하고 성장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대영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하며 말씀의 은혜와 권능의 무게를 더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동일한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신을 벗고 예배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로 저희가 늘 점검되고 바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와 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 분들 좀 인사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제 5주가 끝나고 6주차 되고 있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셨거나 또 중간에 잠깐 쉬신 분들도 다시 힘을 내서 우리 샘터 끝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직 직분을 못 받으신 분은 이걸 통해 직분자 훈련한 과정으로서도 저희가 이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 후에 또 이후로는 추수감사 나무 모임으로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과일과 쌀 뭐 여러 가지들 또 가져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배 후에는 아마 내일 정도에 저희 박근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미혼모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작지만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가정으로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그 소식도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좀 같이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이 사역을 좀 같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금요 기도회는 우리 온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기도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금요일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잘 우리가 모이지만 그날만큼은 전 교인이 다 와서 이곳에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은 여름에 왔던 그 블루피쉬 팀이 와서 별도로 우리가 복음을 또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만큼은 모두 함께 오셔서 같이 기도의 자리 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들이 와 계신데요. 할렐루야 교회 오늘 청년들이면서 그리고 프로젝트 봄을 우리가 섬기고 계시는 우리 또 주민선 전사님도 섬기고 계시지만 또 함께 섬기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설명하긴 좀 그렇고 찬양을 하다 보면 화면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이들을 섬기고 있는지가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일일이 좀 다 설명하기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나와서 일단 특성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희일, 이원희, 우리 강기현 자매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프로젝트 봄 잠깐만 좀 계셔주세요. 네. 프로젝트 봄은 뭐 또 화면에 좀 나왔겠습니다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없었던 친구들도 있고 편부모 아이들인 친구들도 있었고 부모님이 계셔도 너무 힘든 형편에 있던 친구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다가 뭐 옛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목회자의 잘못으로 공동체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히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은 시설로 가지만 좀 큰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 자립할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흩어져 있는 많은 친구들을 이제 누구도 돕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들을 놓지 못하고 우리 청년들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또 멘토 역할도 하고 밥을 먹어주기도 하고 진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청년들입니다. 우리 주명선 전사님도 같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이 팀을 위해서 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생각하면 너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싶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이걸 감당하는 청년들에게 또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화면에서 본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그들이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한 1분이지만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 우리 좀 손을 내밀어 또 섬기는 이분들을 위해서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잠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청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프로젝트 봄에 우리 청년들을 또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상처난 마음들을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싸매 주옵소서. 그 마음들을 고쳐 주옵소서. 또
또 그들을 돕겠다고 나선 우리 청년들의 귀한 마음을 보시고 너무나 외롭고 힘든 일, 이거 벅찬 일인데 그 일들을 조금이나마 붙들고 그 끈을 붙들고 있는 이 청년들의 마음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지치고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열매들이 이미 맺혔을 것입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푸른 초장의 아이들 지금 참 여러 곳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참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고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기도 하고 그들이 있었던 동네는 아직도 가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상처나고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속한 기관에서 혹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해서 또 방황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속히 자리 잡아 하나님 건강한 사회인으로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어느 곳에도 속해 있지 못한 친구들을 돕고자 나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다 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다 모르지만 그저 그들에 대한 끈 하나 소망을 두고 그들이 바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며 그들을 만나주는 우리 청년들 이 프로젝트 봄 사역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그들을 통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강건해져서 하나님 이들이 낙담하지 않고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들을 섬길 때 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모두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사역과 이들이 하는 일들과 이들의 소식들이 더 전해져 더 많은 이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고 후원함을 통하여 하나님 모두가 같이 한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아이들과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추수감사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시작한 지 벌써 5째 주가 됐네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보면서 이 감사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두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갈 길이 멀어가지고 빨리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언약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고 점프해서 지난주 성찬식을 하느라고 그리스도 새 언약 이 두 가지를 먼저 다뤘고 오늘은 첫 인간과 맺은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언약들을 좀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가장 메인 스토리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그 중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은 천지 창조 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들에게 나머지 것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시고 다 사용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한 가지 예외를 두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언약 가운데 하나의 조건을 내미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조건을 내미셨을까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금지하심으로 해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를 넘어서지 않도록 그런 선을 이렇게 그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인간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질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만 잘 지키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영원한 삶이 이렇게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게 되면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미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파기가 됩니다. 언약을 지켰을 때 누리는 은혜가 컸던 만큼이나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대가도 매우 혹독했습니다. 이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한 생명을 잃고 죄에 종속되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깨진 언약 때문에 인간들을 그냥 다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이 첫 언약은 깨졌지만 이 첫 언약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암시를 해 주시는데, 먼저 인간들에게 동물의 희생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혀 주셔서 그들이 발가벗었는데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시죠. 동물을 희생시켜 주신 이 동물의 가죽옷, 이것은 앞으로 모세 언약을 통해 주실 동물의 희생 제사를 예표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은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시죠. 속죄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들이 부끄러운 상태로 놓여 있었을 때 그들이 희생된 짐승의 그런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셨고, 나중에는 이 희생 제사마저 타락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통하여 깨진 언약이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인간이 언약을 깼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다 사라지고 그 권한이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노아와 맺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이 극심한 죄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큰 홍수가 나게 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그리고 노아를 통해 암수 한 쌍들을 다 방주에 실게 하시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다 죽인 것은 아닙니다. 노아를 통하여 그들이 심판이 있을 것에서 경고하게 하셨고 방주에 타게 했지만 누구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거부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 중에 암수 한 쌍들만 살아남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은 이 스토리를 통해 노아와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언약의 맥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28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맺으신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칭하시면서 그의 8 식구들과 모든 생물을 살리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홍수 이야기가 9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9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을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인간들과 맺어주신 또 다른 언약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은 처음에 인간들과 맺은 언약과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언약에 어떤 조건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지만 노아와의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앞으로 절대로 대홍수를 통한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노아와의 언약이 그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여기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모든 것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인류 역사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 역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으시겠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오늘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좀 뉴스에 좀 험한 이야기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 이렇게 다들 대대로 이야기해오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몇 번을 멸망당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타락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해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그 대가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래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선하심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언약 다음은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 언약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징표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옛날 언약식 방식대로 이름을 따서 누가 누구끼리 언약을 맺었는지 그 징표로 삼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야훼의 AH를 따서 AH를 넣어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레를 AH를 넣어서 세라로 이렇게 바꾸시는 그런 징표를 주셨고 또한 할례 또한 그 언약의 징표로 주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이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후로 지속되어 온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집안과의 어떤 언약에서 이제 한 나라와의 언약으로 확대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이 시내산 언약 이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 언약으로도 불리는 이 시내산 언약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구원 은총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벌써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이 언약 중에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언약도 있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심판이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요, 마치 제사장들이 일반인들과 구별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존재가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특권과 함께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도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구원을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의 규정이 율법을 통해 주어졌고 또 그 규범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 백성의 징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오늘날 그럼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도요, 마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라고 하지 않으신 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러주신 상태에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값없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 율법 중에 제사제도나 어떤 정결법 이런 것들은 다 오늘날 지키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제사제도를 대해서 공부를 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다 지키지는 않아도 그 제사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언약은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정신을 지킴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가 계승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 통일 왕국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흠이 전혀 없던 사람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정말 많은 흠이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권력 투쟁도 그렇고 어떤 자녀들 사이에 어떤 성적인 사건들 또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도 다윗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사방의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안정이 되어 평화 가운데 거했을 때 그때 다윗에게 든 마음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블레셋에게 그 엔전에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되찾은 후에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어떤 천막 안에 사는 것이 그가 너무 마음이 아파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을 선지자와 나눴을 때 나단 선지자조차도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이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성전 건축 자체를 거절하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은 다윗의 때에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선지자도 격려하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잘못했거나 다윗이 실수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무찌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또 여호와의 통치 아래 나라를 크게 번성하는 것이 다윗의 소명이었던 것이죠. 당시 지역의 어떤 문화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의 대리전이라고 여겼고 전쟁에서 이긴 신이 진짜 신으로 인정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때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필연적으로 다윗은 손에 많은 피를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사람이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여호와를 위해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그 귀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만큼은 기쁘시게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의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윗의 집은요 이런 우리가 사람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거할 집이 아니라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다윗의 집을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다윗 언약이 바로 이것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7장 11절에는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너의 집을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이 7장에서 말씀하신 것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윗은 언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의 언약은요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시간상 이거 다 적느라고 되게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죄송하지만 두 번째 것만 좀 볼게요. 두 번째 게 가장 중요해서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은 다윗의 뒤를 이은 씨를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너의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에 다른 것들도 5가지가 있지만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요 앞선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이 시내산 언약과 본질은 같은데 더 심화되고 이 두 언약을 갱신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을 통해 그 전쟁을 통해 대부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 그 일정 부분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때 너무 험한 산지여서 미처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지역을 다윗이 점령함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얻을 수 있었고 다윗의 때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와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이방 나라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죠. 다윗 왕조 때 주변 왕국 국가의 모든 전쟁마다 다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 됨을 이방국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
물론 다윗의 때도 이 견고한 나라가 되었지만 다윗의 씨를 통해 더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다윗의 씨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가까이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온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면 끝이냐? 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윗의 씨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백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백성들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씨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씨를 통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는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 새 언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갱신되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가 아까 단순히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견고하게 세워질 다윗 왕조는 단순히 다윗의 후대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부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다윗 왕조는요 다윗의 쓰인 이 솔로몬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각각 아스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 언약이 끝난 것이냐, 중간에 깨진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영원히 견고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신실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씨는 그리스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거듭난 백성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새 언약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느 특정한 때에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서로가 이어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는 이 그리스도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요, 우리 지난주 의의 나무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들은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딱딱한 빵을 깨트리면서 이 빵가루를 우리가 보면서 또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살을 부러뜨리고 살겠습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하다면 내 살도 깨트리고 내 피도 흘릴 만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다윗 언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새 언약을 계승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주에 걸쳐서 인간과 맺은 첫 번째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아브람과의 언약,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때마다 그 언약의 대상자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하여 이어져 온 이 언약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갱신해 오셨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이어져 온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다는 작은 소원을 그가 마음에 품었고 그는 미처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고 도리어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보이는 분들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아니 이미 받은 것들은 다 까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더 해주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필요합니다. 다윗 역시 이 언약을 받았을 때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따져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들을 까먹고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정말 위대한 점은 그가 왕국을 크게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로 위대했던 점은 그가 이미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 고민했다는 점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들에 대해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내가 무엇을 더 얻을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면서 내가 괴롭게 힘들게 억지로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하는 이 고민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우리 주한이가 아마 이런 고민을 정말 잘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정말 즐겁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게 하며 살아갈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시간에는 우리 정혜 목사님 좀 찬양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서 우리 좀 허밍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올해도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좀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것들 좀 떠오르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마 깨닫게 해주실 것 같아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제목들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좀 깊은 감사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 같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부터 또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다윗과 또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먼저 어기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고 때로 인간들이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들이 그 언약을 또 이어가면서 또 지킬 만한 기회를 주시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윗 언약을 보면서 다윗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 축복을 물론 베풀기도 하셨지만 오히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갔을 때 더 큰 그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소원을 오늘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새 언약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옆 사람을 통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보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히스토리 메이커들로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그 역사하심 그 교통하심이 그동안 받은 많은 은혜들을 헤아리고 감사하며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까 즐겁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